한국에 와서 벌써 3년 차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허둥지둥하고 한 일이 없는 그런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고민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삶을 좀 성찰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돌아오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필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건강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목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걱정이 별로 없었고 나이 분들이 왜 돈이 이렇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없이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돈도 많이 버시고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보다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유동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일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당당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외로워진다고 하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노후의 나날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진정 여유 있고 남은 삶을 우리의 여생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지라도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고 지식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장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모든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과대 교육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괜찮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실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있던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과학입니다. 지금도 미래에도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무에서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드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갈등을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낸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은 믿음의 용사들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마치 신화나 그저 어떤 사람이 쓴 책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 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몇 달간 친구와 같이 이스라엘의 입체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 입체 인쇄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몇 달을 고생하고 성지의 입체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의 이 입체 지도를 만들고 자주 대하다 보니까 성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도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구나. 예루살렘 위쪽에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어느 높은 그 산에서 목자들의 싸움 때문에 갈등하던 아브라함과 롯이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 것입니다. 또 조카 롯을 구하러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위쪽이죠. 다메섹까지 말을 달려서 3일 주야를 달려가는 롯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실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사실이 그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그 지명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의 기록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신화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스토리, 그의 이야기, 왜곡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단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라였고요. 그 형제로는 하란과 나홀이 있었습니다. 또 하란은 밀가와 아스가, 이스가 그리고 조카 롯을 낳고 일찍 죽게 됩니다.
동생 나홀은 그 조카였겠죠.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또 이스가가 있는데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란에서 머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재차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나홀 일행을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켐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세켐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조금 내려온 곳,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온 곳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지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네게브라는 곳,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지만 흉년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인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동생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아내 사레는 왕궁에 불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을 나와서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있는 곳에 정착하려 하지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롯은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후 또 롯은 소돔을 침략한 침략군에게 약탈당하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헬몬산 너머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85세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죠. 그렇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바뀌었네요.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의 새 천사가 내려오게 되죠. 그 새 천사에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곳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그 중보 기도가 그러면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타락은 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나는 나라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죠. 오죽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잘 장성하게 되고 그가 청년이 된 즈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다시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위험에 빠뜨린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신의 나이를 보고 사라의 나이를 보니 믿을 수가 없어서 이방인 첩을 맞았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명 같은 아들을 데리고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지나간 시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손길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일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아브라함 역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아들의 인생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손톱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손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인정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누가 감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배하신 양으로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믿음의 귀한 역사의 현장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도 상처투성이요, 허점투성이요, 연약함투성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속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계보임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노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야기를 자주 듣고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즉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불신앙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세상,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속여 여동생이라고 하므로 아내마저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릴 뻔합니다. 참 한심한 남편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위기 때마다 지키시고 건져주시죠. 이런 아브라함이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지키는 분이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것은 벌써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10년이 지나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실망하고 있을 아브라함을 위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맞대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체결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물의 쪼개어진 사이를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확실한 약속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권유에 못 이기는 듯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방황하던 어떤 면에서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끈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5살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마치 믿음의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일 것입니다. 이 꿈을 품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라고 합니다. 북쪽의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쪽에 북쪽에 위치하는 조그만 어업 도시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꾸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반석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 베드로 역시 방황하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베드로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베드로이지만 여기 항상 담대한 믿음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도 큰 것 같지만 실수투성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시자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돌려 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강변하여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꿈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방황하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몸소 찾아가셔서 처절한 실패로 인생의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자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그의 열정은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한 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강권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바쁘게 시작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지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험난해 보이는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품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꿈을 품음으로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느덧 벌써 양력으로는 한 달이 지나가 버렸지만 음력으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해 1년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꿈을 품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품은 꿈은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꿈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